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제가 출타를 하는 관계로 예배소서 말씀을 한번 건너뛰었는데요. 마지막 3번의 말씀을 거쳐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다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령한 복은 과거의 복으로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즉 창조되기 전에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령한 복은 현재의 복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정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 이루신 복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스토트 목사님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양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예배소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 마음을 예배소 교회에 전달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소위 바울의 기도로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외에 자신이 예배소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3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로 말미암아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돌보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 주님이 남긴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자신이 생명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교회가 그래도 자신이 뿌린 그 씨앗에 따라서 복음을 지키고 그 씨앗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보여준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도이며 대단한 감사의 고백입니까? 우리들의 하는 감사의 것들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들 잘 자라게 해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한 주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드리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켜주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드렸던 감사와 감사의 기도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준 그 은혜보다 정말 그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훨씬 더 기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때 불안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 목회자로서 참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잘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도 많지만 특별히 성도님들이 잘 안 될 경우에 이것이 내 잘못은 아닌가,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노력한다 한들 더 안 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던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제가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돈이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남이 잘못되면 쌤통이다, 고소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세상에 일어난 전쟁과 수많은 아픔 가운데 우리도 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아파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완전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우쭐해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생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까? 제가 처음에 에베소를 들어오면서 바울이 2년 반 혹은 3년 동안 정말로 에베소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그곳에 가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면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웠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누구 하나 도움 없이 내가 장막을 만들어 팔며 내가 이 고생을 하며 교회를 세웠지. 얼마든지 우쭐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자신이 한 것이 자신의 일이라 고백하지 않죠.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급이요 자신에게 있어서 감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그저 나를 외면한 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런 얼마나 수고의 노력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의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자신이 한 노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정말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원망과 자조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울의 모습. 바울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는 매일매일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하루 기도하다 보니 갑자기 불현듯 에베소 교회가 떠올랐고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뿌린 씨앗의 결과를 향해 그는 매일매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실망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이유가 됐든 분리되어진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누어진 교회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명히 바울은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향해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이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어떻게 해야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역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말씀을 잘 읽고 기도만 하면 영적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 이 둘을 겸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결코 따로 분리하며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커지면 언젠가 이웃을 사랑하리라. 혹은 반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확인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또한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믿음과 사랑,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이 두 가지가 참 같이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분명 우리가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배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예배소교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을 향한 공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언제 어려움이 있을까? 어제 새벽에 예배도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요. 한국 교회 안에 무엇이 가장 어려움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단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세상의 정치,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단 때문에 혹은 나라의 정치가 어때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누어지는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이죠. 어떤 문제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게 험담하는 일들. 내가 옳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찾으라면 기도의 부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을 기도한다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만 보더라도 가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이 바쁘다, 개인적인 일들이 바쁘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정해놓고 했던 기도의 시간들이 오늘은 바쁘니까 한 30분만 하지.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바빴던 우리가 종교개혁던 마틴 루터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매일 2시간 혹은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승리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히려 내가 바쁠 때,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조차도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핑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가 매주마다 선교를 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바울이 한 감사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간구인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한 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한 신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만약 성경이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더 적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2주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조명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이 조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혀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믿어지게끔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간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율법과 은혜 가운데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니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만이 오늘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두 번째로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소망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부요함,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있죠.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그 풍성함, 그리고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게 주신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천국까지 그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고자 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야, 제발 흔들리지 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진데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제발 누리며 살아가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적인 이단들과 우상들, 우상숭배, 내부의 어떤 분열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울이 말하는 것, 사람이 서로 인정하고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재물을 가지고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주신 것들과 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구를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기도가, 바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누려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가 너무 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를 다른 누구도,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쯤은 빨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쯤은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따라오지 못할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끌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 그 하나님께 올렸던 에베소를 향한 반구의 그 기도가 정말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바울을 볼 때마다 감옥에서조차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감사하며 기쁨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임을 생각해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